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68편을 읽어나가죠.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차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석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주의 외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하니 집에 간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에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람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려고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려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어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를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혀에 네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 그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로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격은 앞서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 방백과 납달리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며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지키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이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함이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염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68편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승리라고 하는 거지만 시편 68편 하나님의 승리.
우리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유일신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누가 물어보거든 여러분과 저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별한 신앙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우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우상이 없다. 우상이 없다. 그렇죠.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한 번도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나무로 됐거나 철로 만든 십자가를 우리가 절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성상, 우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는 뭔가 가시적인 걸 원해요. 사람은 뭔가 눈으로 보고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뭔가 귀에 들리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대부분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외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같이 바알 우상이 있고 아세라 우상이 있고, 또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상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이 성상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상 앞에서. 뭔가 이렇게 신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말이죠. 라헬이 자기 친정집에서 나올 때 자기 친정집이 가지고 있는 가신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1km, 1km인데 예루살렘은
성지 중에 성지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이점에. 이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흰놈 골짜기라 부르죠. 근데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이 성전 밑바닥을 좀 파보니까 여기서 글쎄 성상들이 몇백 개가 출토됐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바닥에 웬 우상들이 발견됐냐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우상들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영문과 저는 부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안심해.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안심하죠. 그러나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부적이 없이는 꼼짝을 못해. 거기에 의지한다고. 여러분과 저는 그래, 이 꼭대기에다가 조기 걸어놓고 뭐 이런 거 걸어놓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무슨 복을 가져다 주냐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목숨 걸고 걸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동안 40일 동안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 송아지나 소는 신들이 서 있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도 항상 송아지 등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나 소는 신이 서 있는 발판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그 위에 뭐가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위에 우리 하나님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가 더 보이지 않지 않느냐? 40일 동안.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 눈에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예외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외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이 예외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법궤예요. 법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는 이게 법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법궤인데, 요게 2가 2분의 1 규빗이고 1가 2분의 1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쉽게 말하면 약 45cm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한 1m 조금 넘죠. 1m 한 2, 30cm 되고, 요거는 45 더하기 20이니까 한 70cm 되고, 별거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이 안에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만나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계명이.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냐면, 법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 하나는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법궤는 마치 뭐를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과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명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은 여러모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 여호수아 24장을 잘 보면은 그 옛날에 구약 시대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이 다 어디 앞에 모였다? 법궤 앞에 모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 전쟁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한테 집니다. 1차전에서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는가, 저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법궤가 있었어요. 실로에 성소가 있었다고요. 그 성소에서 법궤를 들어가지고 전쟁의 장소인 아벡에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막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저쪽 진영에서 저렇게 흥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왔습니다. 법궤가 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더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2차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졌어요. 1차전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다고요. 그때 법궤가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 다곤 신전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코를 박고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보내죠. 이렇게 법궤가 뺏긴 지 20년 만에, 법궤가 바깥으로 돌아온 지 20년 만에 다윗이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세요? 알죠요? 기랏 여아림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갖다 조롱하잖아요.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말이야. 바지춤이 내려간 줄 모르고 여자들 앞에 덩실덩실 춤췄다고 말이지. 근데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더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이후로부터 미갈이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20년 만에 들어갈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같이 춤을 추면서 법궤를 환영한 내용, 바로 요 내용이 시편 68편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시편 68편은 뭐라고요? 시편 68편은 뭐라고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광경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뭐다? 시편 68편이다. 시편 68편은 뭐와 관계될까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가 된 것이다. 시편 68편은 뭐와 관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된 것이다. 저 따라서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된 시다. 그렇죠? 하나님 법궤와 관계된 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된 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68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할 때 어디 앞에서? 법궤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법궤가 지나갈 때 모든 원수들은 도망가게 하소서. 2절 3절 시작. 연기가 몰려간 같이 죄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은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법궤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소서. 자, 3절 법궤 앞에서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뭐죠? 법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4절로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임하는 곳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예요.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첫째는 고독한 자가 가족 중에 거하게 되고, 또 뭔가 묶여있는 자가 이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7월 23일 날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지난주일 날 설교 제목이.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뭐냐? 이걸 얘기를 했어요. 뭘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글쎄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않은 분들 손 들어봐. 설교 시간에 주무실 수도 있어. 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설교 다시 한번 해야겠다. 다음 주일 날. 제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온전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셨다. 에덴 동산은 남에게 구워서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특징은 내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신약에서 말씀을 하나 더 뽑았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느니라. 신약에서도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자기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해. 그러니까 설교 또 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신년이라 그랬잖아요. 신년. 신년은 뭡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죠. 안식년 7번 가면 7, 7이 49, 49년이죠. 그 다음에가 50년째가 뭐예요? 신년이야. 그럼 신년의 특징은 뭡니까? 본래의 상태가 되는 거야. 빚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년이라 이거지. 신년.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온전한 삶이 일어난다. 이게요. 온전한 삶이. 그래서 고독한 자로 가족을 갖게 하고 묶여있는 자로 자유를 갖게 한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시고 수금대 묶여있는 자로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의 처소는 메마른 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앞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떨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지나갈 때 9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비부할 때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축복이 내린다 이거죠. 10절 시작. 주의 회종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신 곳에 비가 내리고 축복이 내린다 이거죠.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여성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 68편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시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편 68편은 그 당시에 약자로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와 더 나아가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놓을 때 그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그 겟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은으로 금으로 축복하신다 이거죠. 14절 시작.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도 이같이 설 수가 없고 이 활몬산에 눈이 날린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 자가 없다 이거죠. 15절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와 같도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것을 끌어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느 산에 거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지 않아요. 18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산을 많은 바산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산에 거하시는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비의 은택을 주시고 은과 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서 19절로부터 3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구원 받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지우와 학계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셔서 깨치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게 혀로
그 내 원색에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끌어내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24절 25절은 제가 아까 시편 68편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20년 만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이같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말합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격은 앞서고 노래 부르는 사람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법궤 앞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악기를 든 자가 뒤따르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7절 시작.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 방백이 있도다. 모든 작은 자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며 은주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지키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이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면 모든 열방이 다 찬양합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 시작.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여기서 위엄은 뭘까요? 하나님이여 법궤를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이제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사망에서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고독한 자가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세수인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며 작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아시고 또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